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는 가을 부흥성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바닷가로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따라왔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뭐 이적 보고 기적 본 사람들이야 뭐 더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따라왔을 거고, 또 그 다음 줄에 선 사람들은 야, 그 소문이 진짜야, 나도 이적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왔을 거고, 또 뭐 앞열이든 뒷열이든 또다시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이적이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마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이적이라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셔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표적과 그리고 이적은 어떻게 다른가? 이적과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게 이적이고,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 자체가,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왜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표지판이에요. 사인판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누구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따라왔냐면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는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막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얘기인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왔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날 따라오는 게 아니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는 관중들이 막 사람들이 많이 무리들이 따라왔을 거고,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아니니 수가 얼마라고요? 5,000명쯤 되었더라. 유대법 계산법으로 얘기하면 이거 이제 남자 장정들만의 계산이니까 노인들하고 또 여자들하고 어린이들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겼어요. 모르시나 봐. 이렇게 거기 중국이라는 데는 아무튼 경기장도 크더라고. 거기야 뭐 2만 명보다는 더 되겠지만 아무튼 그 2만 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는 그 경기장에 모인 그 관중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그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 숫자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만 명쯤 되는 숫자가 모였는데, 그 이제 그 모인 숫자들이 그 이제 시간이 됐을 때 날이 저문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모여 있는 무리들이 그 먹을 때가 몇 번이나 지난 거예요. 점심 때도 지났고 저녁 때도 왔는데 이게 지금 배고프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먹여야 되겠구나. 배고픈 무리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 우리 5절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좀 떡이라도 먹을 걸 좀 사서 이 굶주린 무리들에게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 빌립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은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 따라왔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주 뭐 작은 숫자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을 보고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를까? 제자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수님께서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표적,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만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좀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표적, 그 표적은 뭐를 보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건데,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 갖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빌립은 과연 이 믿음이 있는가 알아보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그걸 그냥 계산으로 받는 거죠. 계산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럴 때 빌립은 그걸 그냥 계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요. 오늘 뭐 따져보면 한 10만 원 받는다고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있을 수도 없고, 그때 있었다고 하더라도 빈들인데, 그리고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사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식당이나 음식이 있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빌립처럼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고 헌신의 문제인 거예요. 물질과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빌립에게 오늘 예수님은 좀 다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리들보다는. 빌립은 또 내 제자인데 좀 다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하고 넘어지고 속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빌립, 그래도 제자인데 보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고 헌신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빌립 제자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이적과 기적을 따라 찾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뭡니까? 이게 한자지. 오병이어, 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양의 그런 도시락이. 근데 이 도시락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빌립이 아니라 제자인 한 사람인,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같이 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도 방향을 헌신으로 믿음으로 잘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근데 이제 미리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기도를 하시는 거지. 이 작은 것 가지고, 그리고 작은 것 보고 지금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작은 것 보고 2만 명 보고 2만 명 보고 작은 것 보고, 이건 감사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거예요. 왜? 펼쳐질 오병이어 기적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으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번성이고 충만이고 그리고 풍성함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세상에 천한 것들을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부요한 것들을 만드실 만큼 all in one, 모든 것의 모든 것, 그 전능하심에, 그 풍성하심에, 그 충만하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능력을 지금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나와요. 아버지가 살던 때처럼 흉년이 들었어요. 살던 곳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곳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가족을 막으셔요. 자, 창세기 26장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세요. 자, 같이 읽으시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도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흉년 들었으니까 여긴 도저히 너무 가물어서 못 사니까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의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막아요. 너 거기 가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죠.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목축업에 가깝지. 근데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말씀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주시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땅에서 농사 전문가도 아닌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자,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자,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이에요. 거기 블레셋 땅이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오병이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풍성함으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충만하시고 이 풍성하신 이 번성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오병이어의 현장은 우리가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따라온 이들에게 뭘 하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 그 말씀을 다 듣는 거고, 또 앞에 있는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 병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병자들도 고치는 사역을 온종일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나타난 기적의 현장이에요. 오병이어가 나타난 기적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고요? 말씀의 현장이라는 거. 말씀의 현장.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 읽었지만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 사람들을 앉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뭐 소리를 질렀든지 가서 앉으라고 했든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냥 앉게 했죠. 잔디밭이니까 다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있어서 예수님께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앉게 하는 건 알 수 있어도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사람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현장이 오병이어의 은혜와 축복의 현장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 여러분 시간들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래. 베드로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길 바라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이 빈들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축복의 현장 속에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개떡이죠. 개떡, 숫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2마리도요 어부들이 작으면 큰 것들은 가져가요. 작은 것들은 내놔요. 근데 어정쩡한 거 있어요. 어정쩡한 거는 그냥 바닷가에다가 버리듯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부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가서 어부 그물질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 와서 그 어정쩡한, 그러니까 이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이 그게 물고기예요. 그게 지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그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거 2개요, 2개. 근데 그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심었더니 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건 예수님께 심는 거예요. 인도의 어떤 왕이 하루는 시장에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거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지 거지를 불렀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주위에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지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왕이니까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그 나에게 뭐라도 하나 주시겠지. 그리고 있었는데 왕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지에게 너 가진 게 뭐 있니? 그러더라는. 이거 참 엉뚱한 거예요. 너 가진 게 뭐 있니? 아이고 뭘 주시겠지 했는데 사람들도 주위에 있다가 이상한 거예요. 뭐 왕이 거지에게,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서 거진데, 근데 누군가 이렇게 빌어줘야 살아가는 사람이 거진데, 아니 왕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 가진 게 뭐 있니? 거지한테 뭐 이런 질문을 하나? 거지가 왕이 물어보니까 양쪽 주머니에서 손을 넣었어요. 근데 강냉이가 있었어요. 강냉이, 동양 얻은 강냉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주머니에는 강냉이가 한 20알 정도 있었고 한쪽 주머니에는 강냉이가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걸 날 좀 다오 그러더라고요. 너 가진 게 뭐 있니? 강냉이가 있네요. 그걸 날 좀 다오.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잽싸게 20개가 아니라 5개 있는 쪽에 손을 빼집어 5개를 딱 줬다는 거야. 20개는 못 주고. 그랬더니 왕이요 뭐라고 했냐면 5개를 딱 보고 신하에 계셔가지고 금덩어리 5개를 내주렴 그랬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지. 우와, 쟤 횡재했다, 수지 맞았다. 그러는데 정작 기뻐해야 될 거지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인상을 쓰면서 아이고 20개를 내드릴 걸, 이쪽 손을 내드릴 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은요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은혜는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재능,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내 은사, 내 달란트,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억지로 5개가 아니라 그래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오병이어가 뭐가 있을까? 아이고 오병이어 정말 말 그대로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이고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다 오병이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병이어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웁니까? 이건 체급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고, 메뚜기 때 같은 미디안 족속을 글쎄 기드온의 300명사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역사가 있는 거고, 삼손의 또에 그 나귀뼈 따고 하나를 어떻게 분리해서 1000명을 이깁니까? 그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작아요. 비록 작지만 그러나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큰 것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의 도시락 하나에다 예수님이 플러스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다 내 믿음을 더하면 문제 해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많아요. 커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자원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늘 근심이 있고 늘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실망하게 되고.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풍부한 자원도 계시고 풍부한 능력도 계신 분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얘기, 링컨의 부하가 와가지고 막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링컨 편이. 그러니까 링컨의 신하가 와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세에 밀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신하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가 부족하죠. 내 오병이어 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능력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봐야 할 표적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내 작은 거지만 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심으시길 바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은혜와 축복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놓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놓고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2만 명 있는데 그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죠. 미리 보시는 믿음의 역사를 미리 보시는 감사의 기도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에게도 임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미리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하나님 심으면서 뭐라고 하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병이어를 심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재의 위치, 상황, 그리고 형편, 처지가 어떨지라도 믿음으로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미리 보시길 바라고 우선 감사, 미리 감사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감사함으로 그렇게 심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